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 지역을 위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현재 5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존재해 오는 모든 교회의 기원, 그리고 첫 시작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또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결과 연합을 잘 유지하는 교회였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어떤 모습 가운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고, 멤버의 수가요 계속해서 늘어가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의 발전과 성장에 대해서 몹시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사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은요 사두개인들의 박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5장 1절에서 11절은 사탄이 방해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사탄의 특징은 교회 안팎으로 다양하게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즉 사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성도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실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동체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해당되었지만 상당히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성장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에서 마지막 말씀 5장 11절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교회 내에도 그리고 교회 밖에도 일종의 엄숙한 경외감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실은 최초의 교회에 온전한 윤리적 체계를 심어준 그런 계기가 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성품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정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속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불신자들에게도 일종의 강력한 경고를 준 계기도 됐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계속해서 공통된 내용을 적어놓고 있지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계속해서 나타났는가, 그리고 5장 11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5장 12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의 권위가 아주 크게 증가된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권위가 아주 크게 증가된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이라고 나오죠. 거기서 손은 고대 그리스어로요 손들이라고 복수로 쓰여져 있대요. 근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답니다. 복수로 쓰여졌을 때는 고통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손을 올려놓은 행위고요, 단수로 쓰여졌다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올려놓은 대리 행위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표현이. 근데 이게 복수래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단순히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사도들을 통해 기적이 아주 많이,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기적이 많이 일어났음을 여전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하셨고 자신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사역을 더 잘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12사도들이었어요.
그들의 영향력,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은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까지 끼치게 된 거예요. 아주 오래전이겠죠. 유럽에서 수많은 이민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던 개척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목사를 지역교회의 목사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지역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전 미국 가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 지역교회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어떤 목사님 누구냐면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정주환 목사님이셨어요. 저보다 미국에 훨씬 오래 사셨으니까 더 잘 알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정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당시에는 미국에는 정부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발달이 잘 안 됐으니까 한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 목사님에게도 달려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의 목사님들은 자신이 목회하고 있던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그 교회가 속해 있던 지역의 일까지도 담당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과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도움을 청할 만큼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과연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요. 동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 병 안 고쳐줘도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몇천 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관리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지역도 목회를 한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원형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의 모든 목사와 선교사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도 저는 쓰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최소한 한 번은 복음을 듣고 고민할 수 있도록 교회의 리더들로 하여금 좋은 방법들이 많이 생각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교회 이 본당에서 재팬 얼라이언스 미션 주최로 레이디스 데이 부인회의 어떤 그 음악회가 있었어요. 이번에 음악회로 했는데 유명한 그 송솔나무라는 분의 플룻 연주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드라마 이산이나 동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에 모르세요? 좀 알아야 뭐가 이렇게 좀 되지. 저도 안 봤지만 제목은 알아요. 그 한류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논하는 이 시대에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제목을 제가 얘기했을 때 이래줘야죠. 그렇죠? 이산. 우리 경인이도 봐요. 이산을 한번 빠져오니까 아주 이게 보지 말래도 숨어서 봐. 그렇더라 우리 한국 드라마가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그거에 타이틀곡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보통 이제 거의 다 찼어요. 그런데 제가 저 뒤에서 이제 저는 불도 조정하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이 앞에 맨션에 할아버지 오신 거예요. 정장을 딱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오신 거예요. 저를 딱 치면서 왔다고 그래서 악수하고 뒤에서 앉아서 계시는데 이 성설나무 이분이 알고 보니까 대단한 분인 거예요. 진짜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연주를 하면서 그 메시지가 너무나 특이했어요. 정말 저는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충분히 이거는 자존감을 실어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는데 그분이 듣다가 우시는 거예요. 물론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많이 눈물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실없이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남자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의 눈물에는. 그런데
우시면서 설마 했더니 가방에서 이렇게 티슈를 꺼내서 눈물을 이렇게 닦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성설나무 이분이 간증도 많고 그 자기 악기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음악이 너무 정말 끝내주는 거예요. 못 오신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야 이게. 그런 막 음악 끝내주죠. 간증이 끝내주죠.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셨나 했더니 얼마 전에 우리 교육 여기 앞에 게시판에다가 그걸 조그맣게 붙여놨어요. 저는 그걸 왜 해놨냐면 여러분도 보시라고 해놨지만 우리 이제 그쪽으로 그날 당일날 오실 때 그거 보고 아 여기구나 이렇게 좀 아시라고 붙여놓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이 교회 오셨다 가시다가 마침 만났길래 권면하셨대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오시라고 오신 거예요. 장로님 얘기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12월 달에도 우리 교회 여기서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있으니까 그때도 오십시오. 그럼 그때도 포스터 붙일 거예요. 서집사님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붙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오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지 이유가 있죠.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5장 12절 후반부 보십시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사건을 통해 나타난 두 번째 결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연합을 강하게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강하게 유지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는 이유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장소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느 곳이냐면 얼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누군가를 고쳐줬잖아요. 성전 입구에서.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였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성전 지도자들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라 라고 엄하게 엄중히 경고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자, 이러한 사건들이 있고 나서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성전에 모여온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 일이 여러분 안전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아닌 겁니다. 이게 안전한 일이 아닌 거예요. 머지않아 또 한 차례 아니면 몇 차례 박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상태였어요. 왜냐? 성전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 모임은 위법적인 집회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도 모인 겁니다. 집에서만 모이는 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도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같이 배웠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무엇보다 어디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용기가 나왔을까 하는 게 궁금했었는데 12절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 답이 있어요. 뭐냐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겁니다. 이걸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일본어 성경을 보면 한 마음이 되어 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하나로 일치되어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무릅쓰고도 모을 수 있었던 이유,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외롭고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나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넷이 여덟 되고 여덟이 16 되고 배로 돼서 더 많이 모일 때 그땐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력. 나쁜 말로 하면 좀 안 좋은 의미의 세력이지만 이 힘이 모아지는 겁니다. 외롭지도 않고 오히려 담대해질 수 있는 것.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 늘 자신들의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유지하도록 힘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비록 박해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기를 힘썼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금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서 함께 모이잖아요. 물론 일본에 사는 우리들은 교회로 모인다고 해서 누가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가끔 주일에 교회로 모이기 힘든 이유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그래도 모여야 해요. 어떤 것으로도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 주일에 모이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변명해서도 안 되고 흔들어 놓아서도 안 돼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기 위해서라도 모여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고 난 후에 약 30년 후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왜 쓰여졌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혼란해진 거예요. 여러 가지가 혼란해져서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했던 자들이 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빨리 편지를 쓴 게 이 히브리서예요. 그때도 근데 뭘 강조하느냐? 그때도 성도의 모임은 여전히 중요한 사항이었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모이는 것 자체에는 그리 큰 비중을 두질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모이기를 더 열심히 애쓰라고 권면합니다. 언제까지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간절히 부탁하는 거죠. 교회로서 모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한 권면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야? 지금 우리도 잘 모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시는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 모이는 한 마음. 누가 만약에 좀 마음이 적어해서 못 나가기 싫다 그러면 누구라도 전화를 하고 만나서라도 용기를 주고 가자. 데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아파도 오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아파도 오십시오. 근데 그날따라 그 말이 왜 이렇게, 물론 저는 부교육자니까 아파도 가잖아요. 그 당시에. 그럼 제가 아파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진짜 그 목사님은 췌장암은 아니었는데 췌장에 혹이 생겨서 췌장을 반 정도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와, 대수술이었어요. 15시간가 걸리더라고요. 그게 막 깊이 있고 하는데 그 굉장히 민감한 그게 또 기관이다 보니까 뭐 가보니까 막 꽂아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고는 마지막에 이 호수를 잘못 뽑아갖고 이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갖고 이게 후유증이 자꾸 생기는데 그 이후로 5번이나 더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또 가고 자꾸 이렇게. 그런데도 주일만 되면 오셔. 그래서 목사님, 굳이 뭐 오십니까? 그냥 좀 목사님 쉬세요. 빨리 나시는 게 목사님, 나시는 게 더 지혜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어린 이제 부교육자가 얘기하는 게 저도 속상해서 말씀드리고 아끼니까 근데 목사님도 이제 그러신 거죠. 웃으시면서 그래도 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이러고 한 번은 아프니까 설교를 못 하시는데 제가 대신했어요. 야외 예배 가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걸도 오셨어. 이렇게 작아서 목사님 여길 왜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요. 와야 돼.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딱 한 번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가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으면 성경엔 강조 안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 안 나옵니다.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누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자주 반복되는 이 표현을 또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한 주에 한 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날에는 꼭 다 같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아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13절 보십시오. 여러분, 12절은 사도들과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13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었는지를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먼저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적대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점은 이전과 아주 크게 달라진 점이에요. 진짜 저 그룹은 희한하다 이런 건데,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온 그 희한한 청년, 그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그룹이라고만 생각했고 좀 특이하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놀라운 일이 그 그룹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들에게선 능력이 나타나고 멤버들에게선 어떤 신실함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은 결정적이었어요. 인정하긴 매우 힘들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 공동체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믿을 수는 없지만 동시에 쉽게 비난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과 좀 특이한 거리감이 생겨난 거예요. 일부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존경심도 있고 뭔가 나랑 다르구나라고 하는 이런 뭔가 느껴진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칭찬받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인정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것만 봐도 교회라면 확실히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역의 지도자들이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면 교회 역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반드시 지역의 교회여야 한다라는 사명감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인해서 어떠한 유익을 반드시 누려야 한다는 것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깨닫고 확신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미국 남부에 가시면 뉴 오얼리언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재즈 음악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가보시면 정말 우리 그 아프리카 아메리칸 그 흑인 분들이 정말 멋있게 허름한 데서 그냥 여러분 소울이라는 영어 단어 뭐 이렇게 소울이 느껴지나 막 이러죠. 이렇게 가수들 뭐 이렇게 보면서 뉴올리언스 한번 가보세요. 진짜 그 소울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아. 음악 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냥 좀 우연히 가보게 되는데도 이거 뭐야 이 동네. 진짜 어디 한다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누가 이제 자꾸 데려간 거예요. 여기 봐야 된대. 솔직히 저는 그냥 놀랄 만한 건 없었는데 연주하는 분들의 그 노련함 그리고 나는 이 재즈와 내가 하나가 됐다. 그냥 이거예요. 금요일에 송설나무 그분도 이 플루트하고 정말 하나 된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공간은 너무 허름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게 또 오히려 느낌도 좋았고 하여튼 이제 그런 동네인데요. 근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뉴 오얼리언스 베프티스트 세미너리, 그러니까 침례신학대학원이 거기 또 하나가 있어요. 있는데 큰 침례신학대학원이 약 20년 전 이야기로 생각되는데 그 학교의 총장이 이제 자 우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합시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갈수록 너무 타락을 하니까 학교도 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 이전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전 소식을 들은 그 도시의 시장이 총장을 찾아갔어요.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러냐면 도시마저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는데
당신들마저 떠난다면 이 도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마저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는데 당신들마저 떠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래갖고 청장님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즉시 계획을 수정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곳에는 뉴 올리언스 베프티스트 세미나리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이 동네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이사 갈 거를 생각을 안 해보셨으니까. 근데 진짜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시게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할까? 옛날에 여기에 교회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는데 한 명도 안 당하고 빠이빠이도 안 한다면, 사실 이런 게 평가의 어떤 그 사항 아닐까요? 교회라면. 성경적인 교회는 지역의 교회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시부야가 인정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작년 연말 책임여건들하고 작년에 올해 2018년에 계획을 잡을 때 새로운 계획을 하나 잡았어요. 그게 이제 12월 달에 있을 1회 크리스마스 콘서트예요. 다른 일본 교회들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음악회를 상당히 많이 하길래 제가 지난 한 4년 정도 그거를 왜 하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일본 분들이 참 음악을 좋아하시고 음악을 듣는 수준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이 확실히 좋은 역할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하는 걸 제가 보고 우리 얼라이언스 교회 내의 교회들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없어요. 여름에 CS 영어 캠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겨울에도 하나 합시다 그래갖고 제안한 게, 그러면 이제부터 시부야에서 크리스마스 뮤직 우리 콘서트를 한번 여기서 잘 해보자. 전문적인 밴드를 부르든지 합창단을 부르든지 뭐 누구를 불러서라도 단 전문인을 부르고, 이왕이면 크리스천인 분들을 불러서 굳이 뭐 이렇게 설교를 하진 않아도 음악을 통해서 우선은 지역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자. 우선 이 사람들을 만나자. 예. 만나야 뭐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뭐를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 보여주고, 이런 연결을 계속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월부터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섭외를 했고, 또 이제 조금 이제 2주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광고가 나가고요. 포스터도 하고 티켓도 판매하고, 단 이 지역과 우리 주변에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그렇고 초대하는 거예요. 와서 같이 음악 듣고 즐거워하고 친해보자는 겁니다. 왜? 지역에 있는 교회니까. 그렇죠? 지역에 있는, 여기에만 있으면 우린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만나야 알아요. 그래야 기도해 줄 수 있고요. 그래야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만 뭉쳐서 사는 거 제가 굉장히 반대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랑 이미 5년 반 지내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아시죠? 예. 제가 성역 공부할 때마다 얼마나 이 얘기가 나오면은 정말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소리 질러서 얘기하는 거 아시죠? 난 뭉치는 걸 흩어놓으라고 그럴 거예요. 예. 뭉치려고 하는 에너지를 흩어놓게 할 거예요. 갔다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도록,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14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이 일어났던 일, 사도행전에서 4번째 회심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서 벌써 4번째. 이제는 숫자가 기록이 안 돼요. 너무 많아서 숫자 기록 못 해요. 교회의 평가가
본격적으로 긍정적이 되면서 결국 구원 얻는 사람들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순서. 지금 이 교회 성장 원리가 성경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남녀의 큰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의 큰 무리.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 성도가 많아졌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분명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선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굳이 여자의 수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미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의 수를 기록할 때는 굳이 여자와 아이들의 수는 뺐다고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근동지방의 문화, 분위기는 아이와 여자들은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갖는 큰 특징이에요. 복음이 갖는 큰 특징.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게 사실은 충격적인 선포를 한 거예요. 그 당시 헬라인, 종, 여자 등의 집단과 하나이다라는 말을 특히 유대인이 들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그 당시에 복음은요, 일반 사회에서는 당연히 거부당했던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분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단 한 번도 사람을 차별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도 비난을 많이 받으셨고,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절대로 사람을 여러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준이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교회도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정말 안 돼요. 이건 정말 안 돼요. 어느 나라 사람이 들어와도 여러분들 차별하면 안 돼요.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까지 뭐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알고 계셨어요? 성경 초반 처음에는 남자 여자가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이렇게 그들에게. 누구? 남자 여자예요. 남자 여자. 제가 일부에서요, 여자분들에게 길을 좀 세워주려고 안 되는 일본어로 가레라니 이랬는데도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안 하셔. 그게 이상했는지, 하도 눌려 살아서 그런지 여자분들이. 근데 여러분, 창조 땐 그렇게 안 했어요. 절대로. 가레라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굉장히 강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를 들으면 왠지 다스리라, 지배하라 그러면 남자 용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화를 다 그런 걸만 봐서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이미지는 힘센 이미지. 빼짝 마른 아버지라도 무거운 건 다 아버지가 들어야 돼. 내가 볼 때는 어머니가 더 힘센데. 그래도 무거운 거 있을 때 여보 하고 불러요. 딱 한 번이지.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불러. 내가 볼 때는 정말 남자가 약한 것 같은데도 그래도 무거운 거 있으면 남자. 그 이미지가 남자가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자마자 그들 모두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남자에게만 주시지 않으셨고요. 남자라고 더 주시지도 않았어요. 남자 여자 모두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에게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전체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고귀한 일을 남자 여자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남자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전체를 다스릴 책임이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힘내세요. 이래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 그럼 하지 마라. 하지 마. 우리 남자들 힘세게 그냥. 여자들 분들 좀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내려진 창조 명령입니다. 아멘이죠. 오건사님만 아멘.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남자가 다 해주길, 남편이 다 해주길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남편이 해야 될 일 중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얘기하고.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여자를, 또 흥분하네, 여자를 이 얘기할 때 제일 흥분하거든요. 여자를 왜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지 아세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자들 돕는 배필, 뭐 이렇게 걸레질하고 빨래만 하고 밥 잘 짓고 이럴 거면 발뼈로 지어야 돼요. 옆구리뼈, 동등이거는 머리로도 아니고 동등함이에요. 옆으로 똑같이 짓는 거예요. 똑같이 짓고서는 왜 돕느냐? 그 전에 2장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남자 혼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혼자 두면 외로울 것 같은 거예요. 혼자 두니까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줍니다. 남자 혼자 못 채우는 거를 채우라 그래서 여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잘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남자만 의지한다? 남자가 여자 의지하는 경우도 좀 많지만 서로 의지를 하고 서로 도우면서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명령이 뭔가, 이거를 살아계시는 동안 완수하고 떠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하면 난 몰라. 근데 이런 건데 죄가 그러한 질서를 파괴해버렸어요. 왜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남자가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더 당연한 세상이 되도록 변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혹은 여자분들 사진 보면 막 남자들이 이렇게 해갖고 막 멋있게 힘의 상징, 근육 막 이래갖고 이러잖아요.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그렇게 하라고 남자를 지어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고대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는 사실 그게 남자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요, 벗고 했대요. 난 모든 게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잘난 척을 한 거죠. 그렇게. 근육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못 벗을 것 같았어요. 숨어서 하든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는 걸 가지고 그게 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지 힘이 있는지를, 아니 그렇게 따지면 회사도 면접 볼 때 야 너 우통 벗어봐. 근육 갑바 없고 왕자. 우리 회사는 왕자가 6팩은 돼야 되는데 너는 2개밖에 안 되네. 야 가서 더 하고 와라. 이렇게 바꿔야죠.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기준 만들지 않으셨어요. 변질된 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런 식으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전 예수님이 몸을 키웠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예수님 운동을 열심히 하셨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개념으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일을 완성하신 후에도 차별을 두시면서 사람을 구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지금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창조된 아까 그 고귀한 임무를 구원받은 남녀, 여자, 남자 모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창조의 원래의 모습,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복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전까지는 남녀가 같이 모이는 것도 안 보이고 주인과 종이 같이 모이는 것도 못 봤어요.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크리스찬이 돼서 교회 공동체에 딱 와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녀가 같이 있고 주인과 종이 같이 있으면서 이게 서로 너무 연합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되는 곳이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남녀 구분 없이 그들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서로 도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는 단순히 다른 표현을 위해서 여자라는 단어를 삽입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내가 그래 넣을까 말까 이건 그냥 고민이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기록을 한 거예요. 왜요? 교회는 모두를 살려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돈이 많던지 적던지 아니면 없던지 상관없이,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제대로 회복되어야 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시적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그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는 멤버들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그야말로 단순히 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이제까지 어떠했던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갑시다. 그래서 언젠가 이 시부의 주민들이 칭송하는 교회가 돼서요, 먼저는 이 지역에서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 더 신나게, 그냥 우리가 그 일을 아주 신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되기를 전 원합니다. 솔직히 이 말을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미래의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미래에 막 그림을 그려봤어요. 예? 우리가 성도가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막 우리 교회 도움을 청하러 오는 거예요. 아이들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 막 CS에 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찾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가 있는데 막 우리 교회 막 에스더회 심험회 찾아간다면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닌가? 그렇죠. 이게 맞죠. 지금 우리 교회를 처음 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교회를 난생 처음 온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최근에 보면 우리 교회가 그게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처음 오는 분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이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정착을 시키고 이러는 게 참 보기 좋게 돼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 이 지역의 주민들도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교회. 언젠간 여기에 그냥 자리가 꽉 차서 미리 식권을 받아가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저 밖에 그냥 빼야지, 빨리 와서 너무너나도 빨리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뛰어들어와야 되는 이러한 교회.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만 분명 나쁜 일도 경험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진리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심을 감사드리며 머지않아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가 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은혜가 다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지역의 교회로서 거듭나고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70장 올려드리겠습니다.